복될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샘 집사님이 저는 영어로 기도하실 줄 알았는데 한국말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감동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십계명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십계명은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부분이겠죠. 첫째 계명입니다. 오케이. 저희가 가장 복된 삶의 원리 십계명을 다시 읽는 이제 그 시간을 갖는데,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내 전부가 되어다오. 자, 첫 번째 계명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고 다 아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저거를 어떻게 떠들래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마가 사랑하는 아기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되어다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교과에서도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겹쳐지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노예로 살고 바로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일하냐면 생존을 위해서 일합니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왜 보내는가?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땅이 이가 되고 그 다음에 파리가 날라오고 가축들이 죽고 그 다음에 몸에 종기가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날라오고 그 다음에 하늘이 시커매지는, 태양이 사라지는 그러한 재앙들이 내리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신들보다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재앙들이 어떻게 내렸냐면 오늘 내리고 내일 내리는 게 아니고요, 텀을 두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계속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미 공부하셨으니까 마지막에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9번째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재앙이었어요. 근데 10번째는요, 유월절 제사는 하나님이 대신 드려주신 게 아니라 각 가정마다 자원해서 참여했던 제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를 섬기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신의 산인데 하나님이 저기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뭐 그랬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에 오시는 것도 엄청난 얘기인데 어디에 오시냐면 이렇게 황량한 산꼭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오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구름이 있고 천둥번개가 있고 지진이 있고 불이 있고 뭐 이렇게 정말 흉내낼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직접 찾아오세요. 목사님 이 얘기 다 아는데 왜 또 하시죠? 여러분 다 아니까 해야 돼요. 이게 기초가 돼 있어야 십계명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십계명으로 들어가면 헷갈려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반복했고 이번 시간에도 반복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라고요? 되리라고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이 지금 분명하게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내일 교과 시간에 다시 공부하시겠지만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이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내일 공부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세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근데 교과책에도 나왔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10개의 율법이 아니라 10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여러분 요게 히브리 원문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읽는지 아시죠?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뭐라고 읽냐면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읽으셔야 되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분 보실 때 이쪽부터 이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밑에 한글로는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보고 읽습니다. 뭐 이렇게 위에 어렵습니다. 로 이흐예 레카 엘로힘 아헤림 알 파나이. 단어가 되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지금 너는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명령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직역합니다. 너에게는 다른 신들이 내 얼굴 앞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다 번역 못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영어도 한국말로 번역하면 다 못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했더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딱딱한 계명처럼 명령처럼 다가오는데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에게는 to you 다른 신들이 내 얼굴 앞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씩 다시 보면 law는 영어로 not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지 맙시다. 자, 너에게는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신들이 그리고 내 얼굴 앞에. 요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요 명령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선언입니다. 제가 어렵게 얘기했는데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너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그리고 너 앞에 있는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이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에는 누가 있냐면 너가 있어요. 너가 누굽니까? 애굽의 종되었다가 나온 너가 있고, 내 얼굴 앞에니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그 사이에는 다른 어떤 신도 있게 말지니라가 아니라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상태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지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지 말라와 잊지 않을 것이다, 같은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결과를 놓고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두지 말라는 것은 내가 의지로 안 두는 것이고,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장 1절부터 보셔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철학적인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절대자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한 분밖에 없는 분인데,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절대적인 그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신은 하나님 말고 다른 종교에서도 유일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신을 여러 가지를 섬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 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은 이런 신이야 라고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부각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에 남을까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억에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마지막 재앙이 뭐죠? 유월절이죠. 그럼 여러분 유월절 재앙 때는 누가 죽어야 돼요? 각 집에 큰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큰아들이 죽지 않고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어린 양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능력 있는 하나님 그 너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은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신 분이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 양의 피로 증명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 때 비로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은혜가 먼저 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는 지켜야 되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가 보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겁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는 나 말고 다른 신이 내 앞에 있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 누구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군인들이 많이 서 있는데 내 아들이 보이더래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여기 엄마 있는데 엄마 대답해 보세요. 학생들이 많은데 그 많은 학생 중에 내 아들과 내 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보이죠? 여러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만 보이냐면 내 새끼만 보여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에게는 많은 민족이 있지만 지금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많은 민족 중에 나는 너밖에 없으니까 너도 누구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신실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자꾸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드리냐면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갖고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는 이제 내 앞에서 다른 엄마 말고 누구만 엄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만 엄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요즘은 이메일 하죠, 뭐 문자 보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냐 하면, 자, 여러분,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여러분, 오늘, 자, 보세요.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올랜도 중앙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은
7시 반에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은 누가 지켜야 되냐면 그 약속에 동의한 모든 사람은 금요일 저녁 7시 반이 되면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만나기를 원해서 만나면 형편이 안 되면 못 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약속을 해놓으면 거기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는 지금 누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다라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안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제안하시고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 정말 기가 막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독점적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사람들만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흘러가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0계명은 누가 받냐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냐면 아직 애굽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만 이 10계명이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10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 여러분 그건 지키고 싶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셔야만 10계명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회를 나가고 남들이 다 지키니까 나도 지켜야 되니까 지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렇게 삶이 꼴지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죠? 10계명 이야기는 그냥 10개 계명 지킵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구원해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홍해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매일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내 뜻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을 텐데 내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주시는 게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10계명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키다가 지키지도 못하고 안 된다고 힘들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여러분 정말 좀 솔직하게 좀 물어보세요. 내가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게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뭐 명예를 주십시오. 하나님 뭐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넘어서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만 십계명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제가 어려운 얘기 좀 할게요. 어렵지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명령을 넘어선 존재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목사님 묻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자, 무슨 얘기냐면요. 무엇을 하는 것에 앞서서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행동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존재가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 와야 됩니까? 존재가 먼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지 아들을 흉내낸다고 아들 되지는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는 내 얼굴 앞에,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가는 관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시지만 이건 정말 굉장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오늘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밥을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신 다음에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얼굴 보고 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에 저는 강원도 춘천으로 입대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들어갔던 이 102보충대 최고 높은 군인이 소령이었습니다. 주장군님 소령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뭐 사실 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입소를 했을 때 소령은 진짜 하늘같이 보였고 그 신병 교육대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소령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대를 갔더니 저희 그 이사단 17년대 있었는데 연대장님은 보지도 못했고 이대대장님이 이제 중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단장님이 별 2개였는데 사단장은 어떻게 보냐면 헬기 타고 날아갈 때 격려하고 봅니다. 얼굴을 보는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런 조직 사회에서 꼭대기에 있는 뭐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사단장을 보는 건 불가능해요. 일반 사병은.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 뭐 했냐면 애굽에서 그래도 뭐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라 제일 밑바닥에 이 노예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이제는 누구 얼굴을 보고 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산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어떤 존재가 되게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후반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는 어떤 존재냐면
내 앞에서 내 얼굴 보고 마주하고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래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노예에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럼 그들의 생사 여부 모든 건 누구한테 있냐면 돈 주고 사온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이제 내가 새 주인이다, 나를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 없고 나만 있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얘기는요 뭐냐면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해 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너는 나에게 전부이고 너에게도 나는 전부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엄마가 아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갓난 아기 낳은 엄마, 뭐 애들이 커도 그렇지만 부모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내 새끼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나도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대해주기를 원하셔서 호소하시는 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배타적이고 독점적입니다. 편협한가요? 아니면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는 게 너무 편협한 겁니까? 아니면 열렬히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 앞에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십계명은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사랑을 물론 알겠지만 점점 커가면서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알게 되죠. 그리고 엄마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벌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되어줄 텐데 정말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기에게 엄마 하나로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엄마의 능력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은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요, 지켜야 되는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해하면
그 하나님을 너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을 제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전부가 되어다오. 나한테 너희는 전부다. 너에게도 내가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십계명을 바라보면 십계명은 사실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호소임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과 제가 돌아가서 잘 배웠어, 뭐 그런 거래,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내가 믿고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알고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